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제 화면에 저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온 친구들은 오늘은 또 예배 또 많이 오셨네요. 현우 안녕. 선주도 안녕, 찬웅이도 안녕. 오늘 친구들 또 많이 선생님들도 오시고 네 반갑습니다. 지금 회의 아직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그러면 오늘도 짧게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다드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항상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함께 목소리 높여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나는 노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난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항상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우리 다들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허예지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안에 살지 않은 날도 많았고 세상 유혹에 넘어간 날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주님 품에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바뀌어가는 세상 속에서 스스로 신앙을 지키기엔 너무 연약하고 어린 양 같은 우리를 보게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을 나로 알고 세상이 주는 쾌락을 우상 삼으며 살게 되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른 것이 아닌 주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내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알고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기쁨됨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은지쌤이 멕시코를 해외 인턴십을 떠나게 됐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거기서도 신앙 잃지 않고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이 지켜주세요. 힘든 상황에서도 다드림 예배를 위해 헌신해 주시는 교사들과 임원단, 찬양팀, 방송팀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다드림 지체들에게 좋은 말씀 전해주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보여주실 응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다드림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기 전에 오늘도 잠깐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를 통해서 또 앞으로의 사순절 남은 기간들을 통해서 함께 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도 오늘도 실시간 줌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사실 줌으로는 많은 친구들이 참석 아직 하지를 않았는데 예배 드리는 중간이라도 아이들이 좀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생명의 삶을 통한 큐티 매일 제가 여러 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보시고 짧게라도 읽고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예배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현장 예배 또 오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는데 여러분 현장 예배에서 앞으로 많은 이벤트와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현장 예배 또 많이 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제 지금은 또 하지 않는데 예전에 했던 퀴즈 같은 것도 낼 때 현장 예배 온 친구들이 더욱 더 빨리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현장 예배 많이 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제가 광고에 쓰지 않았는데 여러분 오늘이 저희 수원성북교회 42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오늘 또 현장 예배 온 친구들은 또 아마 맛있는 거 먹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 주실 것 같아요. 간식 같은 것도. 오늘 42주년이니까 우리 수원성북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드림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제목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입니다. 오늘도 현장 예배 많은 친구들 왔고 오늘도 이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어제는 특히 친구들은 모를 수 있는데 어제 여러분 42주년이다 보니까 어제 저희 기념으로 청소도 하고 뭐 바닥 왁싱 작업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또 네, 왁싱 작업을 한 거예요. 어제 정말 힘들었습니다. 선생님 와가지고 전도사님도 오시고 부장 선생님도 오시고 다른 집사님들 많이 오셔가지고 청소하고 이러면서 말씀 준비를 하고 이랬는데 정말 어제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제 사실 친구들 불러서 도와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카톡 안 읽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상처받을까 봐 안 했습니다. 저 여러분들하고 좀 친해지면은 또 상황도 괜찮아져서 여러분들하고 맛있는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두 가지 키포인트 알려드리고 말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포인트는 준비입니다. 준비. 그리고 두 번째 키포인트는 후회입니다. 후회. 준비와 후회 두 가지 키포인트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운동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 있나요? 운동? 여기 있는 혹시 현장 예배 나온 친구들이나 선생님들 중에 운동하는 거 좋아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다들 하는 운동은 뭐 해봤자 숨쉬기 운동, 저작 운동 이 두 가지밖에 없겠죠? 숨 쉬면서 이제 뭐 먹고 또 숨 쉬고 먹고. 네, 저도 비슷해가지고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운동하다 보면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을 어떤 걸 좋아했었냐면 사실 전도사님은 중고등학교 때 농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농구를 하면서 친구들하고도 놀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운동 중에 혹시 야구 알죠, 여러분? 야구를 모르는 친구는 아마 없을 거예요. 뭐 야구의 정확한 룰은 모르고 뭐 팀도 모르고 선수는 친구도 있을지 몰라도 야구는 아마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 전도사님은 어릴 때 야구장에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요. 야구장에 가면 그 엄청난 환호와 열기들이 막 느껴집니다. 어릴 때였는데도 기억이 나요. 지금은 이제 수원의 KT라는 팀이 수원의 팀인데 야구팀인데 전도사님 이제 라떼 얘기가 나오는데 전도사님 어릴 때는 현대라는 팀이 수원 팀이었습니다. 현대 유니콘즈라는 팀이 수원 팀이었는데 그때 경기를 한번 가서 봤는데 그 어릴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막 선수들 막 야구하고 있고 막 팬들 막 소리 지르면서 응원하고 옆에 아저씨 막 치킨 먹고 막 시끄럽게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것도 막 다 기억이 나요. 너무 재밌고 즐거웠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야구를 보면서 이제 그때 문득 생각이 나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야구 영화 중에
퍼펙트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퍼펙트 게임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영화 중에 야구 영화 중에 퍼펙트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야구에서 엄청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이승엽, 박찬호, 뭐 지금은 류현진 이런 전설적인 선수들이 있지만 당시에는 선동열이라는 선수와 최동원이라는 정말 전설적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시는 분들이에요. 감독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그 두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근데 여기에 가상의 인물이 한 명이 좀 비중이 없는 것 같은데 큰 인물이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박만수라는 인물인데요. 박만수라는 인물인데 마동석 선수가 이 박만수라는 역할로 나옵니다. 혹시 영화를 본 친구들은 알 수 있는데 이 선수가 어떤 선수냐면 야구를 너무 좋아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잘하는 선수인데 실력이 많이 뭔가 부족한 거예요. 막상 경기에 나오면 뭘 잘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얘를 또 내치기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당시에 이제 최저 연봉을 주면서 그냥 선수들 연습할 때 도와주는 그런 코칭 스태프용으로 약간 쓰고 있던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동석, 이 박만수 선수는 그렇게 막 허송세월을 매일 보내면서 야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기는 야구가 너무 좋으니까 혼자서 연습하고 혼자서 뭐 스윙도 해보고 혼자서 공 받아도 보고 혼자서 엄청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영화 마지막에 이제 그 최동원, 선동열 선수의 엄청 중요한 경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박만수 선수는 선동열이라는 선수와 같은 팀인데 지금 이 선동열 선수 팀이 1점 차이로 이제 지고 있었습니다. 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최동원이라는 선수가 투수인데 이제 마지막 한 명만 아웃시키면 자기네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두 명을 아웃시키고 마지막 선수 한 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때 선동열 선수 팀 감독이 갑자기 만수 준비하라 그래 이러면서 지금까지 경기에 한 번도 쓴 적도 없었던 한 번도 부른 적도 없던 그 마동석 박만수 선수를 준비시킵니다. 그러자 이 박만수 선수는 너무 어버버한 거예요. 너무 얼떨떨하고 나 지금까지 한 번도 뛰어본 적 없는데 갑자기 부르시네 하면서도 자기가 지금까지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연습해 놓은 게 있으니까 당당하게 몸을 풀고 나갑니다. 근데 이제 팀 선수들은 다 포기한 거죠. 지금 지고 있고 마지막인데 감독님은 왜 저런 선수를 내보냈나? 쟤를 뭐 어디다 쓰려고? 그러면서 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 선동열이라는 선수는 그 선수도 투수인데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앞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고개 숙이고 이러고 가만히 있습니다. 경기 상황을 그냥 귀로만 듣고 사실 포기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있어요. 그리고 마동석 이제 박만수 선수가 나와서 준비를 합니다. 공이 날라와요. 첫 번째 스트라이크. 헛스윙을 한 거예요. 헛스윙을 해서 스트라이크. 두 번째 또 공이 날라옵니다. 헛스윙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한 번 더 헛스윙 하거나 스트라이크가 맞으면 끝이에요. 완전 경기는 끝나는 겁니다. 게임의 우승이 그 당시 리그의 우승이 달려 있는 마지막 경기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스윙을 했는데 박문사 선수의 이제 쓰고 있던 헬멧이 날아갔습니다. 날아갔는데 거기 안에 뭐가 있냐? 여기 또 우리나라 영화의 전형적인 그 감동 포인트죠. 자기 와이프와 아들 사진이 있습니다. 그 모자 안에 이렇게 모자 이렇게 딱 했는데 그 모자 안에 막 자기 와이프랑 아들 사진이 있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와이프랑 아들은 치킨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치킨집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 야구 경기를 TV로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그 당시 핫한 경기였으니까 결승전이었고. 그러고 이제 와이프도 일을 하다가 갑자기 아들이 엄마 아빠 나와 이러니까 놀라서 와이프도 보고 있었는데 아빠가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모자를 이렇게 쓱 보더니 모자를 쓱 쓰고 다시 이렇게 서러 가는 겁니다. 마동석은 이미 박만 선수님이 그 와이프와 아들 사진을 보면서 마음을 다짐한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든 해내겠다 하면서 하면서 이만한 사람이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차례가 됐습니다. 그 최동원 선수가 공을 딱 날리는데 박만수 선수가 딱 쳐요. 그리고 그게 홈런이 됩니다, 여러분. 딱 한 번 쳐요. 경기에 딱 한 번 나와서 딱 한 번 쳐요. 딱 한 번 나온 경기에서 딱 한 번 치는데 그게 홈런이 되고 그게 그 결승전의 우승이 됩니다.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박만수 선수는? 그러면서 막 영화에서는 그 박만수가 공 날아가는 걸 계속 봐요. 보는데 이제 그 포기하고 있던 팀 선수들도 포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막 방송 해설이 쳤습니다 이러면서 땅 소리가 나니까 다들 이렇게 공을 쳐다보는 거예요. 선동열도 모자를 이렇게 눌러 쓰고 있다가 딱 고개를 들어서 보는데 쭉 뻗어나가더니 홈런.
경기가 끝났습니다. 완전 역전승,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박만수 선수한테는 인생에 한 번, 딱 한 번 있는 그 기회에 그 한 번을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냈고 그 한 번이 모든 것이 결정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영화는 끝이 나게 되고, 비록 가상의 인물이지만 그 박만수라는 선수를 통해서 이 영화 감독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고 당시 그 팀원들이 느꼈던 감동도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박만수 선수가 그 순간을 위해서 엄청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당시 우리로 치면은 지금 뭐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 우리가 사실 생각하기에는 그런 운동 선수들이 돈을 되게 많이 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선수들 중에서도 많이 벌지 못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회사원보다 못 버는 만큼 최저의 연봉을 받는 선수들도 있어요. 그러나 박만수는 그런 연봉 가운데서도 꾹 참고 계속 기다리고 계속 준비했어요. 왜? 나도 언젠간 나도 열심히 하고 나도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언젠간 쓰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년, 2년, 5년, 10년 계속 기다린 겁니다. 계속 나의 꿈을 위해서 계속 혼자 준비하고 혼자 연습하고, 감독님이 날 쳐다보지 않고 선수들이 날 무시하더라도 나는 계속 준비했어. 그리고 두 번째, 자기만의 목표가 있었죠. 와이프와 아들을 위해서 멋진 모습을 보이는 가장이 되고 싶은 그 마음. 그 순간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박만수는. 물론 자기 인생에 내가 야구를 잘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었지만 그걸 떠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만큼 그 야구가 너무 소중했고 그 야구가 너무 중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준비하고 자기 스스로를 단련시킨 겁니다. 이게 이 박만수 선수를 통해서 감독이 하고자 하는 말이었어요. 자기 목표가 있으면, 자기 꿈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기다리고 참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열 처녀 얘기가 나오는데, 열 처녀들은 기다린다고 나와요. 남편이 언제 올지 몰라요. 당시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할 때 어떻게 했냐면, 조금 이기적인데 신랑이 이제 그 결혼하는, 이제 여기는 뭐 열 처녀라고 나왔는데 뭐 그런 혼자 10명이랑 결혼하고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이제 신랑이 신부와 결혼할 때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날 이제 결혼하기로 한 날에 신랑이 원하는 시간에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데리러 언제 갔냐? 해가 진 이후에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가 진 이후에 갔으니까 신부들은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갖고 가야 됐어요. 어두우니까. 어두우면 신랑이 날 찾지 못하고 내가 신랑을 알아볼 수 없으니까 등불을 가져갔어요. 근데 이 등불만 가져갈 수 있는데 등불에 불 켠 채로 가져갈 수 있죠. 그리고 물론 그 처음에 가져간 등불이 끝나기 전에 신랑이 날 맞으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열 처녀 중에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가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들의 생각만 믿고 그냥 뭐 이 정도면 되겠지. 뭐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언젠가 오겠지. 금방 오겠지.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신랑이 온다는 건 아니까 그래 올 거면 뭐 언젠가 알아서 금방 오겠지. 설마 이거 끝나기 전에 안 오겠어? 하고 있던 게 어리석은 5처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5처녀는 신랑이 온다는 거, 이제 신랑이 온다고 말했고 이제 신랑의 인기척이 느껴지니까 이제 오는구나 하는데 급한 거예요. 왜 급해? 불이 꺼져가니까. 이 불이 켜져 있어야 이 신랑이 날 찾아볼 텐데, 내가 신랑한테 가서 내 모습을 보여줄 텐데, 이 불이 꺼져가니까 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드러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가져온 처녀들에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 불이 꺼져가는데 당신들이 가진 기름을 좀만 나눠주세요. 네, 필요해요. 급해요. 좀만 나눠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슬기로운 5처녀가 하는 말이, 나눠줄 수는 있는데 나눠주면 당신들 5명 때문에 우리 갖고 온 5명, 그러니까 총 10명이 모두 다 못 쓰게 될 만큼의 양이다. 그러니까 나눠주면 나도 못 쓰고 너도 못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줄 수가 없으니 아쉽지만 너네가 필요한 걸 나가서 사와라. 얼른 나가서 사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그 사람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얼른 사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신랑이 왔네. 신랑이 와서 문을 열어줬네. 혼인잔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름을 갖고 왔던 5처녀만 들어가고, 말씀해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문이 닫혔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이 닫혀 있으니까 이제 기름을 사온 5처녀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0절 말씀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강사님? 10절 말씀.
문은 닫힌지라.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 들어갔단 얘기예요. 그리고 문이 닫혔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이 문은. 그래서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겠어요. 1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이르되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주님, 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주인님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주님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는 주여 주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주인님 문을 열어주세요 제발 우리 기름을 사왔습니다. 우리도 원래 결혼하기로 이제 혼인잔치 가기로 약속돼 있던 5 처녀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하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너네 5명은 여기 오기로 했으니까 뭐 너네 5명은 나를 알겠지. 너네 5명은 이 혼인잔치의 주인이 나를 알 수도 있다. 그러나 난 너희를 몰라. 난 너네를 몰라. 난 너네를 몰라도 돼. 왜냐? 너네가 나를 알면 들어오면 되니까. 왜냐하면 그날은 준비된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고 이미 준비된 사람들은 나를 알고 있을 테니까 앞에 들어온 5 처녀처럼 이미 준비된 5명은 들어왔고 난 너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들여보내줄 이유가 없다 하고 딱 끊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어리석은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쫓겨나게 돼요. 결국. 그리고 1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거는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하십니다. 결국 어리석은 5 처녀는 혼인잔치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 말씀에서 결국 문이 닫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이 말씀을 한번 풀어드리면 자, 이 비유를 한번 제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신랑은 누구일까요? 신랑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쉽습니다. 가장 여러 가지 해석들 중에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해석들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랑은 구원을 뜻합니다. 구원. 예수님 구원을 뜻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나오는 그 주인님과 신랑은 같은 사람입니다. 구원,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신부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신부는 누구일까요? 거울을 보면 됩니다. 나예요다. 열처녀, 신부는 나예요. 저는 남자인데요. 예, 저도 남자인데 그냥 열처녀로 하겠습니다. 자, 내가 이 열처녀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 모습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기름을 가지고 있는 슬기로운 5 처녀인지 내가 기름이 없는 어리석은 5 처녀인지 등불은 누구나 갖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등불은 뭘까요?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다 알아요. 자, 여기서 우리 보통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다 알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모두 말씀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등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알고 말씀에 이미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근데 이 기름이 중요합니다. 기름이 뭐냐면 우리의 행위를 뜻해요. 말씀은 아는데 이 말씀을 내가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기름이 필요할 것이다. 기름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걸 이 어리석은 5 처녀는 몰랐을까요? 생각했을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온다고만 했지 언제 올지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13절에도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나와 있어요. 온다고는 했지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어리석은 5 처녀도 예상은 했어요. 늦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괜찮을 거야.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막 이런 생각을 하죠. 막 뭔가 뭐 안 될 것 같은데 괜찮겠지 뭐. 그냥 해 뭐 괜찮겠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괜찮을 수도 있지만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저도 막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아까도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소리나 이런 것들, 화면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예배 전에 한 번 더 체크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5 처녀는 기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그걸 행위로 자기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기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없어도 되겠지. 기름 들고 가는 것도 귀찮아. 등불 들고 가는데 뭘 또 기름을 들고 가. 귀찮아. 그래서 안 챙겨갔어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는 것들이 있겠죠. 느끼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러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기름이 없는 어리석은 5 처녀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저 정말 예수님 정말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뭐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낮은 자들과 함께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어쩌라고? 알아. 그런 거 알아.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해. 이러면 나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때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대한 풀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실 이미 모든 정답은 거의 다 알려주셨어요. 말씀에도 보면 밤이 되어서야 왔다 하고 예수님이 우리 말씀에 보면 나와 있죠. 예수님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도적같이 이른다고 합니다. 도적같이 도둑같이. 여러분 도둑이 막 대낮에 막 1시에 막 제일 더운 시간 해 쨍쨍한 시간에 난 오늘 이 집을 털어야겠어 하면서 검은 옷 쫙 입고 복면 쓰고 막 마스크 쓰고 이러고 집 털러 가면은 다 들키지 않을까요? 그 밝은 시간에 혼자 검은 옷 까맣게 입고서 난 도둑이에요. 막 신발도 까만 거, 바지도 까만 거 쫙 달라붙는 거 입어가지고 막 담 넘으려고 이러고 있고 막 집 앞에서 막 문 달라고 이러고 있으면 누가 봐도 도둑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늦게 오셔요. 근데 온다는 건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도적같이 온다. 이제 뭐 도적같이 온다는 게 도적이 온다. 예수님이 도적이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될 것이다라는 거 알면 그 일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손님이 온대. 오늘 우리 집에 손님이 온다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시국이라 생각하면 그러면은 5명 이상 안 되니까 4명까지 인원이 몇 명인지 체크를 해야지. 인원 체크를 하고 그렇다면 저녁 식사를 할 건가 말 건가. 저녁 식사는 하고 오시나? 체크를 해야 되고 안 먹고 온다 하면 저녁 메뉴는 뭘 하지? 체크하고 저녁 메뉴 준비하고 뭐 집에 몇 시에 돌아가려나? 그렇다면 뭐 늦게까지 있으면 안 되니까 밤 몇 시에 먹고 이런 것들을 착착착착 다 준비를 해놔야 되잖아요. 마치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때에 항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준비를 하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사님 정말 조금 슬픈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지금 어리석은 다섯 처녀인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들었지만 제대로 행하지 않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인 것 같아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인 것 같아요. 라는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예요. 고치기. 이것도 또 야구 얘기인데 그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를 본 친구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남궁민이 나와서 여러 가지 명대사들을 막 남깁니다. 여러 가지 명대사들을 남기는데 이제 저도 이제 저는 그 드라마를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봤거든요. 남궁민이라는 배우에 갑자기 꽂혀서 막 봤는데 거기 나오는 명대사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소 잃고 외양간 그 비리로 선수가 된 젊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수랑 얘기하는데 이제 와서 이미 다 끝난 일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자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남궁민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럼 고쳐야지 왜 안 고칩니까? 그거 안 고치면 소 다시 못 키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 삶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하나님의 등불은 있는데 등불에 대한 기름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기름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얘기를 오신다 하셨는데 여러분 지금이라도 자신이 기름이 없다는 걸 알면 얼른 기름을 준비하러 가세요. 얼른 자신의 외양간을 고치세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안 고치면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신 영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을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늦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지금이라도 준비하세요. 지금이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행위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삶이라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행위로 대답하세요. 그게 오늘 말씀 제목의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가 아직 내 등불이 켜져 있으니까 언젠가 그래도 이거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오시겠지 예수님이 오시겠지 하다가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되면 오늘의 두 번째 키포인트인 뭐처럼 된다? 그냥 후회만 해요. 후회만. 준비할 걸. 열심히 할 걸.
후회만 남아요. 후회만. 근데 여러분 그 후회가 자기 자신에 대한 엄청난 후회가 될 겁니다. 누굴 탓할 수 있는 후회가 아니에요. 왜냐? 이미 모든 걸 알려줬으니까. 거기서 기름 가지고 있는 5 처녀를 비판하면서 그들에 대한 후회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똑같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똑같이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 신랑이 온다는 거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늦게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도 다 똑같이 알고 있었지만 내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내가 행위로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에 대한 후회만 남아요. 자신에 대한 슬픔만 남아요. 그렇게 아무리 후회해봤자 하나님은 열어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절대 열리지 않아요. 절대.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신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보면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한 번 오시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려가고 끝나요. 물론 그 뒤에 지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예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그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도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님이 한 번 오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한 번 열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절대 못 들어가요. 이미 한 번 끝나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준비하세요. 후회하지 말고 늦기 전에 지금 당장 준비하세요. 준비하시고 행위로 드러내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인 준비와 후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기름을 가진 처녀입니까? 우리는 기름을 가지지 않은 처녀입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그 박만수 선수가 한 번의 경기, 언제 어떻게 나갈지 모르는 그 한 번의 경기를 위해 자신을 계속 단련하고 자신을 계속 준비한 것처럼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슬기로운 5 처녀가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등불과 우리의 기름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그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켜져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행위로서 기름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우리의 말씀 가운데 등불과 기름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름을 가지고 있는 슬기로운 5 처녀인지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리석은 5 처녀인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나의 말씀 가운데 행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행동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번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슬기로운 5 처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일해야 되는데 결국 그것들을 모두 하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은 누구? 주님.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항상 하나님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기다리고 하나님을 준비하는 우리 다드림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더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준비함으로 주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임하심으로 주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지길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결국 주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결국 주님이 행하지 않으시면,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또 봉헌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한 것들을 담아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에, 가진 것들의 10분의 1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그 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다드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잘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